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곳에 소천하신 분은 제가 이미 잘 아는 분이었어요. 나이가 70대였는데 저는 이제 그분과 인척 관계였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그분의 삶을 잘 알아왔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제가 이 장례식장에서 이제 아는 지인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분을 잠깐 묵상을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제가 만났던 그분의 인생이 쫙 스치는 거예요. 그분의 했던 직업 활동, 그분의 가정생활, 그분과 했던 대화의 내용, 그분의 삶의 흔적, 발자취들이.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나의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며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기억될 것 같습니까? 이건 옆에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과연 나는 나의 인생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살아왔는가고, 이후의 인생은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되죠. 나는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제가 몇몇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한 사람씩 발표를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한답니다.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은 자기는 이 땅에 내가 필요했던 사람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나왔던 삶은 이미 흔적으로 남아있지만 앞으로 되어질 삶을 보면서 남은 인생은 어떻게 기억되길 원합니까? 저는 이게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25장 14,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떤 사람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전체에서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띄어서 보게 될 때는 항상 이런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 본문이 어떠한 문맥 가운데서 어떠한 배경 가운데 나온 메시지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모자이크는 하나의 조각들을 붙여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는데, 그 모자이크의 한 조각을 제가 빼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한다고 생각합시다. 삼각형 모양의 회색입니다.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의미가 좀 달라지죠. 이 조각은 예수께서 어린 양을 안고 있는데 어린 양의 꼬리 부분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회색 부분입니다. 이러면 이 삼각형의 회색이 갖는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보통 달란트 비유라고 말하는데, 이 달란트 비유가 정말 의미하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주님이 이 비유를 왜 사용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은 이와 같은 배경 속에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메시지였어요. 이것은 참담함이 없어요. 그것은 절망이에요. 아니, 어떻게 했길래 이 성전의 모든 것이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될 수뿐이 없을까? 온통 생각이 이것에 집착되어 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자 한 명도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며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께 묻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든 관심이 이런 상황이 언제 어떻게 오느냐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이 24장과 25장에 나오는데,
그 답변 중에 중요한 답변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왜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심판의 때에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달란트 비유를 했던 겁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재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라는 어떤 재능을 나에게 맡겼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나의 인생을 결산할 때의 의미를 전달하기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와 같은 질문, 난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이 질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는 살았는가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길 원하는 것은 내 인생, 지나가 버린 내 인생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또는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돼야 될까 할 때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 주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시간이 된다면 옆 사람과 좀 나눠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는 정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자, 이 본문에 우리가 아까 14, 15절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어떤 사람이, 주인입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이 비유를 시작합니다. 이 비유를 보면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소유를 위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비유는 사실은 이곳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비유와 동일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위탁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저는 모든 사람의 인생이 청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직. 청직이란 뜻이 뭡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인데,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청직이란 무슨 뜻입니까? 자, 시작. 네, 한 30초씩 한번 답을 해요. 30초씩. 무슨 뜻이에요? 청직이란 뜻이? 네, 우리 한국 분들은 질문은 잘하는데 그 다음에는 묵상을 다 주로 시작하더라고요. 자, 청직이란 뜻은 뭐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청직이. 다 같이 시작. 청지기는 주인에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게 청지기라는 뜻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내 거가 아닌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종이 바로 청지기인 것이죠. 그들은 자기의 거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는 그들은 자기의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질 않아요. 언제까지?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는. 그래서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는 자기의 것처럼 사용하지만 단 어떤 일이 돼요? 주인이 결산할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청직입니다. 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내 인생이 청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청직의 의식을 제가 상당히 강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 청지 의식을 가져서 살아야 되죠. 자, 저는 청지 의식 이걸 세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 인생에 주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에 주인이 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주인이 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다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 말한다면 내가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이미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이방이 되는 사건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잘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주님 기쁨의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네. 그럼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네. 이제 좀 감을 잡았어요, 그죠? 제가 이 정도 얘기하고 어느 교회에서 이제 세미나를 할 때였는데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한 여집사님이 하도 말씀을 크게 답변을 잘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분을 이제 주목하면서 사실 그분을 좀 띄워드리려고 질문을 던졌어요. 집사님, 가정의 주인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큰 소리로 내 남편이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말을 들으니까 성도들이 막 웃었어요, 그냥. 그러자 이분이 갑자기 뒤를 딱 돌아보면서 큰 소리로 내 남편이 어때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뒤집어 놨어요, 그죠? 아니, 이 정도면 대충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수습이 안 돼가지고 마음에 너무 큰 부담이 있었어요. 이제 한 세미나가 끝났는데 그분이 막 나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분한테 괜히 질문을 해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당혹하게 만들었다라 생각했는데 그분이 딱 끝나고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목사님 말씀이 제 인생에 너무 좋은 말씀이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만일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하네요. 여러분, 주님 기쁨의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담임 목사님 아니에요? 네. 장로교회는 장로고시를 봐요. 그래서 안수 집사가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장로고시를 보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1번 문제가 이거였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장로 딱 쓴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틀렸어. 목사였구나. 이분은 절대 장로가 돼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뭘 깨달을 때까지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것은 신앙의 갈림길과도 같아요. 우리는 사실 날마다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일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1988년도에 이랜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벽산, 또 누플렉스, 예원 많은 기업 안에서 지금도 기업에서 사역을 해요. 제가 기업에서 사역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제가 일할 정도면 그 기업은 기독교 기업이에요. 기독교 회사예요. 기독교 회사이면 크리스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근하고 일할 때 모습을 보면 신앙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터로 출근하면서부터 주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회사의 그 일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장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모든 관심이 부소장 또는 사장님에게 있어요. 또는 사장님조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났던 CEO 크리스찬들 사장님들 중에서도 그 일터의 그 기업의 주인이 난 줄 알아요. 난지. 그걸 제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분들과 상담을 하면 확실히 알아요. 확실히. 내가 주인이야. 내가. 그래서 기업이 파산의 위기에 몰리면 그분들이 어쩔 줄을 몰라요. 어쩔 줄을.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확인시켜주는 게 있어요. 크리스찬들에게. 그것은 뭐냐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나의 일터에 또 나의 가정 안에서 정말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신앙생활이란 날마다 순간순간 주인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삶이에요.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신락원이에요.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 땅을 한마디 말하면, 이 세상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부조리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때때로 갈등을 느껴요.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자녀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이 땅의 삶의 특징은 뭐라고요? 갈등이에요. 갈등. 부조리, 죄악이 가득한. 우리는 저절로 사라지는 삶은 사실은 하나님과 무관한 타락한 삶의 모습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그러한 내가 주인 대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는 주인이 맡기신 일이 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시작. 주인이 맡기신 일이 있다.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신앙생활이란 주인이 내게 맡기신 일을 죽게 하듯이 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예를 들면 직장인들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뭐냐면, 주님, 그 많은 직업들 가운데서 왜 나에게 이 직업을 맡겼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한국에 직업이 2만 개 내외가 있답니다. 그 많은 종류들 가운데 나에게 이 직업을 맡겼으면 주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주인이신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직업을 맡겼습니까? 전업주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왜 나를 이 가정의 전업주부로 불렀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신화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그 많은 신화의 공동체 가운데 왜 나를 주님 기쁨의 교회로 불렀습니까? 똑같은 질문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질문을 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은 주인이 내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게 그 질문을 묻질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직업이 현장에 가면 이것이 그냥 여과 없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출근과 함께 주인을 잃어버려요.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한 사람조차도 출근과 함께 주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일터에서는 주인이 따로 있거나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그래서 내가 그 문제의 모든 것에 핵심이 있어요. 중심에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주인이 인정되어질 때만이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주인이 내게 무엇을 맡겼는가? 주인이 왜 나에게 이 직업을 맡겼는가? 이 직업을 맡겼는데, 예를 들어 내가 디자이너예요. 디자인을 하는 일을 하는데, 디자인을 하는 사람은 서울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강주에도 있고 부산에도 각 지역에 있어요. 전 세계로 흩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왜 나를 이곳에서 일하게 했을까? 이 질문을 주인에게 해야 돼요. 주님, 왜 나를 이 일터로 부르셨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왜 나에게 이 직업을 맡기셨을까? 두 번째는 왜 나를 이 일터로 부르셨을까? 세 번째 질문도 있어요. 주님, 이 일터에서 이 일을 통하여서, 내게 맡긴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걸 주인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을 해본 일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지면 너무 당황해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해본 일이 없는데요. 왜?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주님 앞에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이 직업을 맡긴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일터로 나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일터에서 나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일터에서 나에게 원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게 목표예요, 목표. 2015년 12월이 됐을 때 우리는 이것에 대해 결산할 수 있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15년 12월이 되기 전에 주님이 나를 부르지 않는다면 매년마다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주님, 2015년 주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기쁨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님, 나를 왜 이곳으로 부르셨습니까? 주님 기쁨의 교회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2015년 12일이 되면 이 신화의 공동체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라고 주인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주님, 이 가정에서 아빠인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가정에서 엄마인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남편인 나에게, 아내인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를 묻는 것이 신앙인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주인이 결산하실 때가 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세 번째 시작. 남이 볼 때가 아니라, 내 스스로 판단할 때가 아니라 나의 시선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보실 때 내 인생은 어떤가? 오늘 이 달란트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 청지기이며 청지기로 살 때만이 신앙인인데, 이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내가 누구를 만나 상담할 때도 되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와 상담할 때 저는 질문을 던져요. 이분은 주인이 누구인가? 이분은 주인이 뭘 맡겼을까? 이분에겐 주인이 어떻게 결산할까? 제가 상담할 때도 여러분 모두가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이 세 가지 기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또는 공경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이 세 가지 기준은 나를 발견하는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 돼요. 어떤 한 사장님과 상담을 하는데 사업이 거의 파산 직전이에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이분과 얘기하면서 제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니까 세 가지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사님은 이 기업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이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니까 그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잘못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업을 집사님께 맡긴 이유가 뭘까요? 혹시 그것은 아십니까? 만일 하나님이 이 기업을 집사님에게 맡겼다면 하나님이 이 기업을 통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이 순간에 무엇을 원하실까요? 때때로 우리는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내가 신앙에서 일탈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게 돼요. 주인을 잃어버리면 비그리스도인과 별 차이가 없어요. 아니, 더 비참하고 초라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가진 이 사람처럼.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질문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주인이 내 인생에 달란트를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이 세 가지 비율을 통해 나한테 나눠주는데, 자, 옆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너무 중요한데 기준이 뭘까요? 다 같이 시작. 30초씩 얘기해 보세요. 30초씩. 기준이 뭐예요? 나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신다는데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네, 여전히 묵상을 주로 하시죠, 우리는. 자, 그래서 먼저 제가 달란트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달란트란 그 당시에 무게를 재는 단위였어요. 달란트가.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한 달란트가 34kg였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한 달란트가 20.4kg 정도를 한 달란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달란트를 맡길 때 금 한 달란트, 금 2달란트, 금 5달란트인데 금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즉 한 데나리온은 1일 품삯이었어요. 1일 품삯. 그래서 로마인들이 데나리온이라는 은전을 만들었는데 일꾼들에게 하루의 품삯으로 주는 게 1데나리온이었는데 6,000데나리온을 지금으로 말한다면 20년 이상을 일한 품삯입니다. 하나도 쓰지 아니한. 그래서 이것을 갖다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봤더니 한 달란트는 순금 20.4kg인데 2015년 1월 3일 제가 만난 우리 목회자 팀에서 이걸 나누면서 그때 기준으로 보니까 1kg가 5,4만 1,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1달란트가 대략 얼마가 돼요? 10억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은 많이 떨어졌어요. 금값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한 달란트란 금액이 그 시대에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는 거예요. 작은 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달란트는 에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 당혹스럽냐면, 이런 걸 아는 저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저로서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교회를 출석하면 금 한 달란트를 줘요. 그냥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애들이 정말 헷갈려요. 정말 신앙을 나중에 갖게 될 때. 여러분, 달란트는 그렇게 애들이 줄 수 있는, 주일학교에 줄 수 있는 한 가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 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 자, 근데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나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을까? 두 달란트를 주셨을까? 다섯 달란트를 주셨을까? 기준이 뭘까? 본문에 보니까 기준을 이렇게 말해요.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주겠다는 겁니다. 나의 재능에 따라. 그래서 우린 태어날 때 외모가 다르듯이 사실은 각 사람의 재능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 다른데 그 각 사람의 다름에 따라 이 달란트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이게 잘못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한 달란트를 누구한테 주고 누구는 두 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왜 다섯 달란트를 줄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이게 차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과와 배가 다르듯이, 딸기와 포도가 다르듯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자, 두 번째 달란트를 나눠준 기준의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대로였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이 판단 기준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주인이에요. 나에게 한 달란트를 주든지 두 달란트를 주든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분이 주인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인이 상당히 불공평할까요? 저는 이 본문을 내어서 갖게 된 생각은 대단히 주인이 공평하다는 생각을 결론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차이와 차별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야 돼요. 차이와 차별. 여러분, 차이와 차별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차별이란 단어를 쓰려면 그것이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즉, 옳은 거냐 그른 거냐라고 말할 때 차별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차이라는 건 뭡니까? 디퍼런스? 다르다는 것이죠. 다르다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남녀는 차별입니까? 차이입니까? 차이예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남자가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별이 아니에요.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나요, 여러분. 일주일 만에 알았어요. 일주일 만에. 젖 먹을 때 다르게 먹더라고요. 먹는 스타일이 달라요. 일주일 만에 제가 알았다니까요.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나요. 생김새만 다른 게 아니라 성격도 다르고 활동이 달라요. 표정도 달라요. 이런 걸 우리가 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서로 존중해 줘야만 해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장애우들, 태어날 때부터 장애우는 차이예요. 차별이 아니에요. 이거를 제가 깨달은 사건이 닉 부이치치라는 친구를 보고 알게 됐어요. 닉 부이치치라고 아십니까? 사지가 절단되어 태어났어요. 그는 7살 때부터 스스로가 남들과 다르다는 걸 알고 죽음을 생각했답니다. 근데 자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발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인생을 스스로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만 할까? 그러다가 그가 15살 땐가 그의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태어나면서도 속용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묻죠. 왜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속용입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만든 것도 주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것이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그가 청직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아, 사지가 없는 나를 주님이 이렇게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그런 장애우를 차별 대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가 등장해요. 다른 거예요. 그들의 형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기를 원해요. 존중해 주기를. 그래서 특별히 고아들, 그 당시에 가부들,
나그네들, 경제적으로 독립하기가 어려웠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존중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차이가 타락한 인간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요? 차별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차이가 엄청난 차별로 나타났어요. 우리나라의 유교를 봐도 그렇습니다. 유교는 남자와 여자를 엄청 차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칠구지약을 보면 저는 유교대로 살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자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남자가 몇 명의 첩을 두든지 그것을 질투하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내어쫓김을 받는 대상이 되었어요. 이런 걸 차별이라고 그래요, 차별. 그런데 동성애 결혼은 차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사람을 다르게 만들었는데 창세기 1장의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불순종하는, 그건 범죄와 같아요. 오늘 주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차별과 차이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다르다와 틀리다에 대한 구분입니다. 여러분, 다르다와 틀리다는 뭡니까? 다르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양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다 안에는 공평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틀리다란 말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은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유럽에 제가 집회가 있어서 간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여러 명이 같이 갔고 우리가 거기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됐는데 이때 우리 가운데 한 분이 아주 재미있는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만일 다르다라고 말해야 될 것을 틀리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10,000원씩 벌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몇만 원씩 벌금이 거친다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야, 이곳의 문화는 우리가 틀리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자매가 그렇게 틀려, 생김새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은 다르다라고 표현하질 않아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나와 저렇게 틀릴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날마다 이 표현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엄청난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우린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 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상당히 다양하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제약된 우리들의 모습, 타락한 우리들이 이것을 차별로 만들죠. 자, 근데 정말 성경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면서 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제 중요한 걸 볼 필요가 있는데, 자,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5달란트. 자, 본문을 보니까 자,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십니까? 자, 다 같이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가 했던 일은 뭐였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그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산다는 것은 신앙인들은 이게 뭐예요? 주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직업을 맡기셨으며, 왜 나를 주님 기쁨의 교회로 부르셨으며,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로 아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께서 삭개오를 만난 이후에 이 가르침 가운데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열문화에 대한 비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열문화를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본문과 같이 달란트를 말씀하실 때도 주님이 분명하게 너희는 이 맡긴 것을 가지고 장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바로 가서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놀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가 얼마라 그랬어요? 얼마라고? 50억 정도의 돈. 지금은 50억은 안 돼요. 이건 수시로 금은 시세가 바뀌기 때문에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50억이란 돈을 곧 받자마자 가서 장사를 했어요. 자,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50억을 받은
오늘부터 장사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쉽지가 않아요. 몇 분은 손 드셨는데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돼, 그죠? 50억이라는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돈을 받자마자 장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어떤 아이템으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곧바로 가서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고 놀란 겁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공평하신 분이냐면 어떤 사람은 50억을 맡겨도 곧바로 가서 장사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0억을 맡겨도 곧바로 가서 장사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10억만 맡겨도 그것만 가지고도 장사.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를 맡긴다는 거예요. 자, 2달란트 받은 자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도, 자, 우리가 다 같이 17절을 읽어볼까요? 2달란트 시작. 네, 그 사람도 곧바로 가서 어떻게 했던 겁니까? 장사를 시작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의미하는 것이죠? 그도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장 중요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또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인이요, 왜 저는 5달란트를 맡겼는데 왜 저에게는 2달란트만 맡기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원리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우리는 이 타락한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우리는 무엇이 익숙해 있어요? 나를 발견하는 기준이 철저히 뭐예요? 너와의 관계, 너와의 관계. 외모를 볼 때도, 학력을 볼 때도, 또 나의 생김새를 볼 때도, 그리고 나의 성장 과정을 볼 때도 우리는 끊임없이 너와 나를 비교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주님의 뜻은 너와 나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다 받은 자를 우리의 기준으로 비교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의 타락된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을 갖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할 때마다 느꼈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나의 성장 과정을, 나의 집안 배경을, 나의 학벌을, 신앙생활을 1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기준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와 같이 신앙으로부터 이미 일탈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자, 달란트를 받아야 될 청지적 삶의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자, 무엇이었어요? 보면 달란트 비를 보니까 곧바로 가서 장사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찾는다. 이 답에 답을 내려야 돼요. 나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나의 인생을 향한 주의 뜻을 알고 있는가? 나는 주님 기쁨의 교회를 보낸 주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나는 나의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난 나의 직업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 사역을 30년 가까이 해오면서 너무나 많은 직업인들을 만났는데 너무나 많은 직업인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직업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심을 모르더라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는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을 모를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를 쳐 죽이게 되죠. 뭐와 뭐가 헷갈리는 겁니까? 주님의 뜻과 나의 확신, 나의 야망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에 답을 내려야 돼요. 나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요셉과 다윗을 한번 볼까요? 요셉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어떤 문제죠?
실제 삶의 상은 그렇게 전개되질 않아요. 노예로 팔리고 이집트라고 하는 곳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알 수 없는 사람을 만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살만해지니까 또다시 왕의 제수가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상을 보면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한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나를 향한 달란트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미션이었어요. 그런데 삶은 그렇게 전개되질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요나단에게 말합니까? 요나단을 만났을 때 나의 삶은 삶과 죽음이 한 걸음 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에 끊임없이 내몰리는 절망적 삶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근데 그는 무엇을 그래도 확신했어요? 무엇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그의 결정적인 판단과 행동할 때마다 그는 여전히 믿음에 설 수가 있었어요. 왜? 그래도 주님은 나를 향한 특별한 뜻이다.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여러분. 내 일생 동안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이게 무엇일까?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자녀를 양육할 때 너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이 빗나가게 돼요. 자,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 나의 이 아이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서울대를 들어가는 걸까요? 그것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정말 중요한 기준은 이 질문의 답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나의 자녀를 향한 주의 뜻은 무엇일까?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냐면, 나를 향한 주의 뜻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주의 뜻을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를 향해서도 그 기준을 갖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디퍼런스, 다르다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차별 대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녀 가운데 더 탁월하고 더 내 말을 잘 들으면 그를 더 대우해주고, 나와 맞지 않는 아이는, 제가 그런 상담을 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게 돼요. 기준이 나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이 나고 주인이 나예요. 가정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있으려고 그래요. 저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임을 알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해야 될 게 뭐라고요? 주님, 엄마로서 나를 부르신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로서 나를 향한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자녀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주님, 아빠로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터에서. 두 번째,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들은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 신앙생활의 정말 중요한 삶의 모습인데, 이 즉각적인 순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가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주님과 만나는가. 저는 이 두 단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남과 동행. 만남은 제가 여러분 중에 누구를 만나려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돼요. 이걸 주님과 만남이에요. 만남.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만나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동행은 뭐예요? 내가 일터를 갔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운전을 하든지, 동행은 뭐예요?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예요? 만남과 동행.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동행. 다 같이 시작.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동행. 우리가 즉각적인 순종을 하길 원해요. 평생을 주의 뜻대로 살길 원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요.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동행이 있는가. 자, 그래서 직업소명이란 무엇입니까? 직업소명이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업을 통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뭐로? 거룩한 소명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직업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길 원해요.
나의 직업을 통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해요. 나의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전업주부를 비롯해 모든 분들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 질문해요. 월요일에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이거 들어봤어요? 제가 과거 설교할 때 얘기했는데, 당신은 월요일에도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는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당신은 월요일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사십니까? 주일날만 아니라 월요일에도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월요일에도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까? 일터에서, 가정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 세 번째는 본문의 달란트를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너와 나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는 게 뭐예요? 너와 나가 다르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이란 모델을 정해놓고 나만 그곳으로 갈 뿐만 아니라 나와 너도 그곳으로 비교하는 아주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빗나간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무엇으로 재생산되냐면 자녀 양육할 때 그대로 재생산돼요. 내가 생각하는 성공을 향해 아이를,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공부를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지지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우린 그렇게 보질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지위, 내가 생각하는 직업,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재산. 그래서 우리는 너와 나를 비교할 때도 그가 타고 다니는 차, 그가 이룬 학벌, 그가 이룬 사회적 지위, 그거가 그냥 일관적인 판단 기준이에요.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기준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공이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주님, 나를 통해 주의 뜻이. 그래서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요거만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한 달란트 가득 맞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죠. 가서, 다 같이 읽을까요? 가서, 시작. 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받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어요. 질문, 왜 그랬을까요? 자, 옆 사람에게 질문 던져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시작. 왜 그랬을까요? 아니,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받고는 곧바로 가서 땅을 파고 그걸 감춰. 1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좀 이따 다음 주에 제가 나눌 겁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주인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는 주인의 뜻을 듣고 싶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럼 몰랐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믿음이요. 아니, 그런 말은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반대가 뭘까요? 나중심적인 삶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인인 삶이에요. 가정에서 내가 주인인 삶인 거예요. 일터에서 내가 주인인 삶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되려고 한다면 첫째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주인의 뜻을 알고 있는가? 두 번째, 그 주인과 동행하는가? 여러분, 10억이나 되는 돈을 땅에 묻고 살았다면 그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구한, 얼마나 비참한, 얼마나 참담한,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은 최선의 삶이에요. 그게 1달란트, 2달란트지 5달란트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최선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주인에게 묻질 않아요. 주인이신 하나님, 왜 내게 이 직업을 맡겼습니까? 이 직업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왜 나를 이곳에 살게 하셨습니까? 나를 전업주부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전업주부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직업을 통해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직업을 통해 주님이 나의 일생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걸 묻질 않아요. 저는 주님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옆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서로의 가진 것을 비교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인생을 철저히 살기를 원했던 것처럼 주님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뜻을 알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신앙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길 기뻐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의 흔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길 기뻐하신 주님으로 인해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 제시 우리 목사님 감사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에 이렇게 좋은 또 목사님이 협동 목사님으로 계신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거 우리 아시죠? 한국에서 직장 사역으로는 제1인자예요. 30년 이상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귀한 분이신데, 이제 또 주님 기쁨의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 못난 말씀도 다음 주에 계속 나누도록 그렇게 하죠. 저는 요즘 제 마음을 온통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찬양이 오늘 이 말씀에도 나왔습니다만 시선이라는 단어의 시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우리 여러분들 같이 이 찬양을 좀 낯설긴 하지만 불렀는데요, 나의 시선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 청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건 핵심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시선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시선이 나를 향하거든요. 내 생각을 향하거든요. 내가 보는 관점을 향하거든요. 그건 청지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청지기는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찬양 가사처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주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은 그냥 내 삶이 아니라 내가 시선을 주님께로 모으면 내 삶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이 찬양이 조금 낯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사 그냥 우리는 뭐 곡은 어려워도 괜찮아, 그냥 가사만이라도 보면서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주의 일을 보겠네. 청직이니까요. 내 사는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번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시선이 나 자신에게로 내 생각에게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인 우상에게로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돌아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여 내가 이제 청지기로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우리 말씀 붙들고 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내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 모든 것을 내 주님의 은혜로 생기시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장면에서 이기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말씀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시간 말씀 공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우리에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말씀해주시며 하나님 언제나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맡기신 청지기였습니다. 주인의 뜻을 열심히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인생이 교만해서 내가 너무 잘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자신이 앉아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나고 내 자녀의 주인이 나였으며 내 직장과 모든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을 따라 판단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역할을 내가 대신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기를 더 겸손히 돌아서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선한 청지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옆에 보니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뜻을 잘 받들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 시간 팔이 아프신 분들은 안 들어도 괜찮아요. 괜찮지만 오른손 한번 탁 들어봅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있잖아요, 자식도 아빠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기분 좋잖아요. 우리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즌의 이 후렴, 내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담아 우리 한번 후렴 부르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이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